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거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가 사실은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난 이후에 그는 모든 이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실은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만 거절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를 불러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직접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는 머뭇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쁨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 전장까지, 본문 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그 머뭇거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부르시면서 또 화까지 내었어야만 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갈 수 있도록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아직 모세가 그래도 좀 미적미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장인이 위험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야곱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한때를 이루고 이제 그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그 가는 것을 막으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그러한 일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대나 갈등도 없이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모세는 확증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다 모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까지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희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확신을 주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머뭇거림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마음에 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인내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그를 한 걸음씩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차피 순종하실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자격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막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간만 지체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 그러면은 시간만 지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즉시로 이루어질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갈등을 겪고 또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시며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을 열어주시며 즉시로 이끌어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즉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마침내 이제 모세가 그 부르심의 길을 갑니다. 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잡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갑자기 모세가 특별한 지팡이를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평범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 평범한 지팡이가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그 모세가 40살 때 그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리라 했을 때 모세는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곤투나 보면은 아무리 예전에 타이슨 같은 그런 핵주먹 같은 사람도 때린다고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제 80살이 된 것입니다.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이 다 빠진 능력이 없는 그러한 너무 평범한 노인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은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기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평범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사용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용할 때 그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더라라는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가 되냐면은 믿음이 없을 때, 불순종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이 지체가 되는 것을 보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셨다, 이런 장면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갑자기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 다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안하게 갔어야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할례를 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반드시 할례를 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돌아가면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지금 행위로는 지금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은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오는 순종이었더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하시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데 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조금씩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막 순종을 하되 100% 순종이 아니라 조금씩 막 이거는 이거는 순종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다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실 때 전심으로 기쁘시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서도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워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이렇게, 남편에게는 아내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이 도움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한 사람이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한다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며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붙잡아 준다면은 그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 여러분이 또 구역원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준비할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그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겸손히 행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아시고 그들을 살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들이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순종, 그 순종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결단과 한 사람이 즉시 그리고 한 사람이 완전하게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역사를 바꾸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약함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그 순종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